많지만 십자가만을 더하지 않는 저희 소망입니다. 답이 없는 순간에도 십자가 앞에서는 언제나 길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며 내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같이 새겨지게 기도합니다. 십자가 필립 유라이트 선교교회에 주님의 큰 비전을 주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일꾼을 세우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에 평안과 안정, 화평을 허락하셔서 맡겨주신 사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또 말씀에 힘을 주셔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을 찾고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청년들과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장년 성도님들이 삶의 경건에 본이 되어서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지난주 말씀처럼 경건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네, 잠시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절이 바뀌어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듯 저희의 마음에도 주님의 평안과 새 힘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바쁨 속에 지친 저희의 심령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새롭게 되기 원하오며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속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인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저희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노래 제목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할 내용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으면 다음 번갈아가면서 성도님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감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노라.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마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느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요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두었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이 시간 이용희 목사님께서 이긴 자의 종이 되지 말아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잘 지내셨나 모르겠네요. 저는 잠깐 달라스 다녀왔습니다.
전에 달라스는 한 3개월 전에는 차로 운전해서 다녀왔었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었었어요. 한 재선이랑 둘이 이렇게 이틀 동안 가서 하루 잠깐 쉬었다가 이틀 동안 또 운전만 하고 왔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주는 그래도 다행히 비행기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너무 편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왜 다녀왔냐면 저희 교회 이름 혹시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 저희 교회는 필리 뉴 라이프 선교교회예요. 한국어로는 새 생명 선교교회겠죠. 참 길어요. 원래 필라델피아 뭐죠? 뉴 라이프 선교교회 하려고 했는데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필리 뉴 라이프 선교교회가 되었습니다. 뉴 라이프 선교교회는 미국에 한 10개 정도 교회가 있어요. 플루튼에 가게 되면 플루튼 뉴 라이프 선교교회가 있고요. 또한 빛의 교회도 똑같이 뉴 라이프 선교교회이고요. 콜로라도에 가도 콜로라도 뉴 라이프 선교교회가 있어요. 또 산호세에 가면 북가주 그다음에 뉴 라이프 선교교회가 있고요. 달라스에 가면 달라스 뉴 라이프 선교교회가 있겠죠. 필리에 오면 필리 뉴 라이프 선교교회가 있고요. 이렇게 그 시애틀에도 있고요. 시애틀은 행복한 교회, 그리고 그 남포 제1장로교회, 이렇게 해서 보수적인 교단, 개혁주의의 교단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뉴 라이프 선교교회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목회자와 사모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회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중요한 안건에 대한 내용들도 나눕니다. 뉴 라이프 선교교회는 32년 전에 세워졌어요. 그 LA에 가게 되면 UCLA라는 학교에서 그 근방에 있는 학교에서 영어권 한국 학생들을 위한 그런 그 복음화를 위해서 시작된 모브먼트가 교회가 되어지고 또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뉴 라이프 선교 협의회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 핵심 사역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개척이에요. 교회 개척, 건강한 교회를 개척을 하는 것이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필라델피아의 필리 뉴 라이프 선교교회가 개척이 된 거고요. 한 3년인가 4년 전에 달라스 뉴 라이프 선교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게 핵심 사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믿지 않는 분들이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돌아올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모인 목회자 모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선교 사역을 하는데요. 그 10개 교회, 한국까지 하게 되면 11개 교회입니다. 한국에 있는 세강교회까지 포함하면요. 그 11개의 교회가 모여서 매년 2차례 정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 교회가 막내예요. 최근에 세워졌고, 그리고 목회자도 제가 막내입니다. 제일 어려요. 제가 제일 어린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설교를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거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 할 때 굉장히 떨리죠? 근데 저도 목회를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왔지만 선배 목사님들이 이 계신 앞에 청중이고 그 앞에서 설교하는 게 많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는 후두루두 떨리면서 설교를 했었는데 참 신기한 것은 그 둘째 날 오전이었어요. 그 설교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목사님들이 다 우는 거예요. 회개하고. 원래 목사님들이 잘 안 울어요. 말씀에 반응 잘 안 해요. 네.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 막 다들 이렇게 막 가슴을 치면서 함께 회개하고 말씀에 반응하며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인지함을 경험했습니다. 이용희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회개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정말로 마음이 좋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것을 잘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렇게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설교 중에서 저희 교회를 소개를 했어요. 저희 교회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작년에 개척된 교회입니다. 여기서 한 40분 정도 가게 되면 페울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서버브 쪽이에요. 여기서 턴 레프트에서 쭉 가면 돼요. 계속 쭉쭉 가세요. 쭉 가시면 그곳에서 개척이 되었죠. 저희가 1년에 한 번 모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가족들 중심으로 함께 주일을 준비합니다. 그때는 저희가 성도님들이 딱 한 분 계셨거든요. 청년 한 분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제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그러면 결혼을 앞뒀는데 저희가 소개시켜준 그 목회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목회자랑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모님이 되기 때문에 섬기는 교회로 가야겠죠. 그러면 다음 달 10월 달이면 저희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 될까요?
저희 가족교회는 성도가 없게 되겠죠. 그러나 저희 교회를 믿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이런 고민을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번 주에 돌아갔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자매 잘 결혼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네, 결혼 잘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오시면서 이번 주에는 23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모두가 너무 놀래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대부분이 대학생들과 젊은 학생들이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모두가 다들 놀리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필리 지역을 통해서 이 필리 뉴라이프 선교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귀한 젊은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다시 한번 무너졌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거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소망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그 성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뭐였었냐면 저희가 그냥 오는 것 같지만 그 인스턴트 팥에다가 항상 식사를 준비해 갖고 와요. 반찬을. 오늘은 김치찜입니다. 갈비 김치찜인데 그런데 2통을 갖고 오면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사실 너무 미안했어요. 김밥을 진짜 제일 많이 쌌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김밥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넉넉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다가 사모님들이 목사님 저희가 인스턴트 팥 보내줄게요. 그래서 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따만한 엄청 큰 인스턴트 팥에 이제 식사를 준비해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에는 저에게 확신이 없었어요. 어떤 확신이 없었냐면 내가 교회를 개척을 왜 했지? 왜냐하면 저는 대형 교회에서만 사역을 했었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무슨 사역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오겠지라고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또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서 성도들은 당연히 오는 거야 라고 착각 속에서 그런 목회자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개척을 하니까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낮아지고 그리고 또한 제 안에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누가 이 개척교회를 올까? 필리 뉴라이프 선교교회를 왜 올까? 라는 그런 고민 속에 있었을 때 저희 자녀들이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저희가 성도라고. 그리고 무슨 말을 했었냐면 저희가 만약에 대형교회, 3일교회에 계속 있었으면 아빠의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했겠지만 나의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개척하고 나서 가장 변화된 점이 있다면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저에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소수이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자 교회를 개척한 거구나.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사랑스러워진 거죠. 그래서 필리에 오면 자신 있게 이제 추천합니다. 필리에 가면 어디 교회가 있다? 무슨 교회가 있다? 필리 뉴 라이프 선교교회가 있다. 그전에는 제가 우리 교회를 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 교회 오겠어? 하고서 계속 피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와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명이 있던 두 명이 있던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왔는데 전에는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되게 불쌍해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느끼냐면요. 너무 행복하겠다. 복음이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왔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게 복이구나 라는 확신이 생겼다라는 거죠.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 목회자는 부족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 필리 뉴라이프 선교교회는 소망이 있고 정말로 좋은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지금까지 서론이었고요. 그냥 뭐죠? 지금까지 잘 다녀왔다. 건강하게 잘 놀고 왔다. 쉬고 왔다. 회복하고 왔다. 사모님들이 파 사주셨다. 다음 주에는 어느 교회에서 밥통도 하나 주신대요. 그래서 밥통도 2개가 됩니다. 넉넉하게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밥도 마음껏 드시고 반찬도 마음껏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셔서 건강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베드로후서 강해를 하다 보면 우리 외웠죠. 어디 위에 무엇을, 무엇 위에 무엇을 이렇게 세우라고 했죠. 무엇에 무엇을 더하고 무엇에 무엇을 더하라고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믿었지? 또 뭐 있죠? 절인 건 형제사랑. 기억나시나요? 믿었지? 절인 건 형제사랑. 믿음 위에 무엇을 세우라고요? 더하라고요? 미덕.
덕을 세우고 덕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지식을 더하고 미덕지 절. 그 다음에 절제를 더하고 그 다음에 인내를 더하고 그 다음에 경건을 더하고 형제 사랑을 더하고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참 복음이 아닌 유사 복음을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중심이 아닌 이성 중심이 되어버린 교회의 성도들의 공격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부활보다는 무엇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 땅에서 현실을 누릴 때 정말로 나에게 주는 쾌락이 무엇인지 그런 현실적인 그리고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성도가 생기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상은 다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한 두 가정을 소개시켜줬죠. 첫 번째 가정이 누구였었냐면 노씨로 시작해요. 노태우 아니 뭐죠? 노하고요. 그 다음에 롯이죠. 롯의 가정을 소개합니다. 노아와 롯은 그렇게 경건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가족이었다. 의로운 가족이었다까지가 저번 주까지의 내용이었던 거죠. 그러나 제가 오늘 계속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음 구절이 저에게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1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여기서 이긴 자의 종이 되지 말라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 사람은 누굴까요? 목적어가 누구죠? 그들이죠. 영어는 정확하게 나와요. them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자유를 준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굴까요? 영어에는 나오겠죠. 뭐죠? 그들에게 자유를 준 사람 누구죠? 네, 여기 영어 저보다 다 잘하시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 사람들 뭐예요? 네? 아니면 색깔로 구분시켜 드릴까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 사람 파란색이에요. 누구죠? 한국어를 더 잘하시네요. 오늘 제가 깨달았어요. 아니면 미술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칼라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은 누구냐면 멸망의 종들이 자유를 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자유를 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멸망의 종들이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은 이긴 자의 멸망의 종들은 누구냐면 이긴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약간 흔들리는 사람들, 신앙을 막 시작을 했는데 복음대로 살아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세상의 가르친 대로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가끔은 철학이 맞는 것 같고 가끔은 복음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약간 경계선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너희에게는 자유가 있다. 자유로워져라. 무엇에 있어서? 십자가에서 자유로워져라. 복음에서 자유로워져라.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너희 육체를 위해서 마음껏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바로 영향력은 있지만 멸망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있으니까 마음껏 살아가도 된다 라고 말했던 거죠.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따라해볼까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혹은 또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몰래 들어와서 그들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뭘까요? 오늘 그 기륜 형제님 왔으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따라해볼까요? 엘류테리아. 옆에 있는 사람 때릴까요? 때리지 마세요. 엘류테리아는 따라해볼까요? 자유, 해방. 그때 고대 시대, 로마 시대 때 이런 엘류테리아는 어떤 거였었냐면 압제로부터의 해방이에요. 뭐였었냐면 그때 당시는 종과 주인이 있었죠. 계급 사회가 분명했었습니다. 그 슬레이브에서도 자유된 종이 있었고 자유를 맛보지 못한 종도 있었고요. 귀족도 있었고 왕족도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때 이 슬레이브에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었을 때 표현하는 것이 엘유테이아예요. 이젠 너희는 종 아니야. 신분적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방된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 자유인데, 그런데 여기에 철학을 하나 딱 담아볼게요. 그때 당시에는 스토아 철학이 굉장히 그 교회 안에 그 혼란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뭐냐면 제약되지 않는 삶,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리밋되지 않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엘유테리아예요. 그러니까 도덕을 넘어서 마음껏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 그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제약을 받을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너의 삶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되냐면 바로 너 자신이 되면 돼. 그게 바로 뭐라고요? 자유. 이 가르침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지금 이 시대도 이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대학에서 가장 강조하고 미국 사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 자유입니다. 우리는 모든 거에 있어서 자유롭게 살아갈 뭐죠?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씩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자유와 방종은 그 페이퍼 하나 차이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로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자유라는 포장지를 잘 사용하면 방종으로 내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내 자신이 방종으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딱 잡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자유라는 거예요. 그죠? 예. 왜 나를 제한하냐? 나에게 선택할 자유가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 자유가 잘못 사용되면 방종으로 갈 수 있고 그것이 또 더 잘못 사용되면 대량 학살로 갈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대 때도 그랬어요. 바로 왕은 단 어떠한 사람도 그 자유를 억누를 사람이 없었어요. 제재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왕권이 좋긴 하지만 악한 왕이 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바로 이집트의 바로가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 자유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 로마의 카이사르 중에서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감히 뭐라고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로움 속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 카이사르였었던 거죠. 그런 영향을 받았었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를 막을 수 있는 아무 힘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량 학살까지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제한을 받지 않고 또한 컨트롤을 받지 않고서는 잘못했다가 그 자유가 방종으로 가게 되는데 아무도 리밋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차 운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기아도 아니고 악셀레이터도 아니고 브레이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건 아실 거예요. 다 잘 되는데 벤츠라고 할지라도 테슬라라고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안 된다면 그 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영원히 빠이빠이가 되겠죠. 이렇게 자유라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이 통제가 되지 않는 자유는 방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을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자유 안에서 그들은 마음껏 자유롭게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유만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굳이 교회까지 와서 복음을 듣지 않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용이 너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본다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은 조금 제가 성령 충만해서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 것 같은데 자칫 잘못했다가 이 자유 안에서 저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위기감이
저 안에 이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자유야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참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요, 넌 굳이 복음의 통치를 받을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필요 없어. 그리스도께 해방되는 너가 참 자유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자율, 그러니까 신율이 아니라 갓 룰에서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고 셀프 룰에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너가 신이 되면 돼. 너가 굳이 성경의 다스림을 받을 필요 없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필요가 없어. 그것이 자유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사실 이 싸움은 아담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뱀이 와서, 사탄이 와서 하와에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함 받을 필요 없어. 선악과만 먹으면 먹은직스럽고 보암직 또한 선악과만 먹으면 너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필요 없다라는 거죠. 너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자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는요, 사실 뭘까요? 정말 자유일까요? 아니에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볼까요?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멸망.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우리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멸망으로밖에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고 싶어서 어디서 쫓겨남을 받게 되었냐면요, 에덴이라는 곳에서 쫓김을 받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단절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덴은 뭐냐면요, 그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기쁨 혹은 즐거움이라는 거죠. 사람은 더 즐겁고 더 쾌락을 누리고 더 즐겁게 살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가 바로 멸망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 바로 오히려 사탄들의 또한 세상의 멸망의 종돌이 돼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아담을 유혹했었던, 하와를 유혹했었던 그러한 가치가 베드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에게 동일하게 유혹을 합니다. 너도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누구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려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돼 라고 외치지만 오히려 베드로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야, 베드로는 몰라서 그래. 내 이야기 들어. 나 어디서 공부했냐면 어디죠? 그때 이야기했었던 아테네에서 공부한 최고의 철학자야. 내 얘기 들어. 마음껏 살아도 돼. 그렇게 가르치는 게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었고요.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인데 바로 이 자유, 예수님이 없는 자유는 멸망이라는 것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자유는 그것이 방종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자유는 그것이 멸망이라는 것을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너희들에게 자유를 강조했었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다고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19절 말씀 맞습니다. 19절 말씀 보게 되면 자신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멸망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주장했었던 그 사람들, 그 종을 소식하는 사람들은 멸망이라는 거죠. 그들은 사실
종이 되기 싫어서 자유인이 되고 싶어서 슬레이브에서 떠나서 주인이 되고 싶은 것을 열망해서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결국 종이에요. 또 종이에요. 종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자유를 쫓아왔는데 결국 그들은 뭐라고요? 결과적으로 또 종이 된 거예요. 어떤 종? 멸망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힘들더라도 유혹이 있더라도 복음을 들고 또한 복음을 듣고 성경의 가치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따라해볼까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두 글자로 바뀝니다. 종에서 뭘로요? 자녀로 바뀝니다. 아멘? 멸망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참된 진리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높아지고 내가 주인 되어지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겠지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너 자신을 믿고 너가 신이 되면 돼, 너가 왕이 되면 돼, 더 큰 영향력을 가지면 돼 라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넘어지게 되면요, 여러분들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이 세상에서 통치할 수 없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성공하지 못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좌절 가운데 갑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영향력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결과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 꼬린점에 가지 못했어요.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하면서 좌절감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죠? 그게 결과예요. 그러나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야, 나 노력해서 할 수 있어. 노력하다 보니까 저 사람 치워.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성공했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따라볼까요? 교만. 교만 아니면 절망이에요. 그죠? 내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내가 신이 되면요, 절망을 하든지 아니면 교만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 결과의 또 결과는 뭐라고요? 멸망. 내가 주인 된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멸망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해방될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자유를 나를 기반으로 해서 자유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 자유를 못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반으로 해서 자유를 찾게 되면요, 여러분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은 정말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종이 아니고. 그럼 멸망의 종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이 사탄들은, 또한 이 이단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또 들어와서 아니야, 너희들 내 종이 돼야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하면서 그들을 또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이제 막 대학교 들어왔어요. 이제 대학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졸업하게 되면 회사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을까요? 그런 유혹 속에서 우리는 이런 거짓된 유혹과 속삭임에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고, 또한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참 자유인지, 정말로 내가 자유를 줄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기반하지 않는 자유는 모든 것이 멸망이라는 것을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방종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의 자유를 약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합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뭐라고,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성 없는 짐승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러니까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쾌락주의자들. 이런 노래 있어요.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 노래는 한 1900 초에 나왔었던 거겠지. 80년대 나왔던 노래인가요?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마음껏 놀아라. 그러니까 생각대로 살지 말고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성경에 붙잡히지 않고 성경에 붙잡히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순간 정신을 딱 놓다 보면 훅 들어와서 우리가 이러한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13절 볼까요? 13절. 이렇게 노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리화시킵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갑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뭐래요? 낮에는 즐기고 또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요, 낮에도 즐길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죠. 이미 돈 많고 그리고 능력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 그죠? 굳이 누군가의 제어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상태의 사람들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겠죠. 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 낮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온갖 음란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움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들. 누가 뭐라고 해도 감히 내 돈으로 내가 즐긴다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이 이런 자유를 너희들도 가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음침한 눈을 가득한 사람들. 한번 볼게요.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 유혹하며 탐욕에 연장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미 다 죄를 지금까지 지은 거 다 지면서도 연약한 사람들, 누구 잡아먹을 사람 없나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 넘어뜨리는 그런 사람들. 그 눈이 뭐냐면 음침한 눈.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 많을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랑 딱 단절하지 말고 그 친구들이 복음이 듣게 하게 되면 음침한 눈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친구는 되지만 그러한 유혹에서 여러분들은 벗어나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주의 자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의 정신, 생각을 넘어 자유라고 포장을 하지만 그들은 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너도 자유인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죄에 져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죄를 한 번 짓기는 어렵지만 두 번 짓기는 쉬워요. 그래서 한 번 더 져도 돼. 계속 와인 맞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쾌락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가다가 가장 큰 쾌락이 뭐였냐 보니까 마약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켄싱턴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든지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안 돼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슬퍼요. 이게 조금 실수해서 지나가다가 잘못 찔려서 그렇게 쾌락에 빠진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의 의도치 않게. 여러분들 이 주변이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계속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고 멸망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혹들이 주변에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뭘 강조하냐면 자유를 강조합니다. 자유. 그래서 제가 젊은이 사역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독을 빠진 사람을 제가 치료할 수 있는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중독에 빠지기 전에 예방 사역은 분명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젊었을 때 이러한 예방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지 이 젊은이들이 복음으로 통치가 된다면 이렇게 죄에 조금 덜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갑시다.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복음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외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통치하면, 성령이 통치하면 분명히 쾌락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유혹 또한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자기가 쾌락에 빠지고 자기가 죄에 빠져서 또 자기 혼자 죽기 싫으니까 주변의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같이 죄에 빠지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도 자유라는 포장을 갖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연결하는데요. 결국 그는 구약에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1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발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발람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이 더 좋았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돈을 따른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발람이다라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불의의 삭을 사랑한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던 거죠. 핵심을 가게 되면 발람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보단 돈과 욕심을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발람의 길을 따른다라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이러한 자유는요, 실제로는 멸망이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더 좋아 보이고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 아담과 하와가 손으로 만져보고 싶었던 거, 먹어보고 싶었던 거, 그것이 세 글자로 뭐라고요?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자유해질 수 있겠지. 이 선악과를 취하면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한 입 먹어봤습니다. 한 입 먹어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단절을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베드로는 멸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결과입니다. 결론입니다. 고민되시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제 대학생이 되고 앞으로 사회인이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유혹이 생길 것이고요. 압박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또한 왕따가 될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강압적이야. 교회는 너무 답답해. 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말하는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저 역시 교회에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통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의 사고와 생각에 컨트롤을 누가 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컨트롤을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사고와 생각을 성경이 컨트롤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양심은 성령이 컨트롤하게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고요.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뉴캐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 말을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목사인 제 말은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는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들 깨닫게 하실 거예요.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일 거야 라고 성령이 양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요. 이 길로 가다가 조금만 더 죄를 져보고 싶은데, 아직 젊은데 갈 수 있어요.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양심, 아니지, 내가 그래도 이건 아니지 라는 것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이라는 거 여러분들 민감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아닌 거를 어디서 판단해야 되냐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돼요.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이 성경이 나의 생각 컨트롤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통제가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참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자유라는 포장은 사실 우리를 묶는 사슬과 같습니다. 자유라는 포장을 갖고 그거를 자유야 하면서 여러분들을 묶어요. 사슬로.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자유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방종과 멸망이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종이 되는 빠른 길이라는 거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종도 좋은 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은 결국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는 빠른 바른 길이라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 말씀처럼 죄에서 우리는 노예의 자리에 있었고 죄의 또한 멸망의 종이었었는데, 그러한 멸망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진리 하나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한번 볼까요? 진리. 하나만 더. 예. 진리라는 단어가 따라볼까? 알레테이아가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율루테이아게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해볼까요? 알레테이아가 율루테이 한다. 율루테이가 뭐라고 했죠? 자유. 무엇이 자유롭게 한다고요? 알레테이아가 율루테이 한다고요. 아멘. 이게 라임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는 원래 멸망의 자녀였는데 이젠 더 이상 멸망의 자녀가 아니고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어. 너는 왜 나의 자녀가 되었어? 그게 참 자유라는 거죠. 우리는 자유를 찾아서 어디로 가냐면 그 자유인이 되고 싶어서 방황하고 있지만 진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을 참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자유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즐겁게 이번 일주일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자유라는 이름에 속아서 이긴 자의 종이 되지 말고, 이긴 자의 종은 뭐라고요? 이긴 자의 종. 이긴 자는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죠? 죄를 짓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그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런 이긴 자의 종이 되지 말고 오히려 십자가와 부활로 참 승리하신, 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멸망의 종이 아니라 생명의 자녀가 되는 참된 길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그러한 길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먼저 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세상의 유혹에 다시 종이 되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서 자유인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분을 깊이 생각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배 이후에 우리가 소그룹 나눔을 했을 때 이 찬양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참 가슴을 때렸습니다. 이 미랄이라는 찬양을 할 때마다 다소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저 미랄 되기 싫어요. 저 그냥 나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고백을 했었는데, 어쩌면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아니고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에서 하신 고백 아닐까요? 라는 말씀을 했었을 때, 그럴 수 있겠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미랄이 되셨구나 라는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제가 마음이 참 죄송스러웠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가 미랄되기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미랄 대신 예수님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번 주 우리가 살아갔을 때 그 미랄 대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되게 달라는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네. 교회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부터죠. 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유펜 바이블 카페가 다시 시작됩니다. 장소는 UCT 워시방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위해서 기도와 동참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은 어서오고요. 네, 뉴라이프 선교협의회에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대원을 모집하고요. 일정은 2026년 1월 25일에서 2월 5일, 한 4, 5개월 정도 남았네요. 사역은 전도, 도시선교, 마을사역, 국제학교 사역, 의료사업 사역 등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목사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순서는 찬양,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얼굴 보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긴 자의 종이 되지 맙시다. 자, 봅니다. 이긴 자의 종이 되지 맙시다. 이긴 자의 종이 되지 맙시다.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송.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성령의 교통 감화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